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찾으신 분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그들에게도 성령을 줘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삶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두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교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이렇게 눈빛으로나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 신자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아주 분수령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교회사적으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없는 이 성경은 이 성원 선포 없는 결혼식이고 또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에 따라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5장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머물렀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유대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오늘 한국 성경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받지 못한다. 절대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표현해놨다는 거죠. 아예 단정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약속.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어떤 외적인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인데, 그거를 이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절대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이 유대에서 온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보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왔으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의 성지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였는데, 뭐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방인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로 세워졌던 그런 사도들도 있었던 그런 신앙의 성지 같은 곳이니까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할례 안 받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했으니까 또 얼마나 굉장히 또 위축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주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내려왔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만 찾아왔던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거짓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복음을 쫓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잠입한 그런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도 없어요. 뭐 목회자도 많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이런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침투해서 할례 안 받으면 니네 다 구원 못 받는다.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힘들겠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9절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원 말고 이게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든지 하는 것들, 그런 유사 복음,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인데 그걸 이제 거짓 복음이라고도 하죠. 그걸 증거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세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이단들이 많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복된 소식이에요. 굿뉴스, 기쁜 소식인데 여기저기서 막 그냥 구원파라고 하는 데서도 막 복된 소식이라 그러고 막 자기들도. 그래서 뭐 구원파에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언제, 몇 날, 며칠에 받았어요? 몇 시에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물어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구원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몇 날, 몇 시에 받았는지 그걸 물어보니까 막 혹해가지고 이제 말 못하면 됐다 싶어가지고 끄고 가갖고 이제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원파에서는 이제 가르치고 자기들의 교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거짓 복음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뭐 신천지라든지 뭐 또 누굽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 뭐 안상홍 이런 사람들, 뭐 아버지 하나님 얼마 전에 안상홍 씨가 죽었죠. 몇 년 전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란 분이 부산에서 냉면 먹다가 체해갖고 돌아가셨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는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에서 그 부인인 장길자라는 여자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종교를 또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 똑바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위협을 가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요즘에도 얼마든지 이런 거짓 사단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가지고
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항상 우리는 제대로 배워서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밖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자, 이러한 분란이 막 생기자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났겠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들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단호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결코 유대인들의 교리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복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그래요? 선배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다툼과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이 다툼은 소요가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폭동이 일어나다. 그리고 변론이란 말은 논쟁하다, 언쟁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과 어떤 이렇게 가벼운 입씨름 정도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분노한 이런 성도들, 분노한 군중들과 같이 막 이렇게 격렬한 논쟁을 막 벌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사도 아니에요?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리 능력 많아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논쟁을 벌이면서 가볍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어떤 진리의 그리스도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 성경 속에서 또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막 수용하고 어떤 사상과 행위든지 다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교회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 그리고 문화나 풍조에 대해서 과감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진리의 그리스도인이다. 진리와 사랑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 안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제 좀 좋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하여튼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많이 싸우더라고. 싸워가지고 막 그냥 두 쪽 나고 막 이런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진리가 아닌 문제 가지고 싸우는 교회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문제 가지고는 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면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있지만 진리가 아닌 문제. 진리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든지 그분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진리 문제겠죠. 이런 거 가지고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논쟁을 벌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 가지고 다투면 사실은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냥 진리가 아닌 문제 가지고 막 다퉈가지고 결국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마귀만이 최후의 승자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넘어가고 그냥 너그럽게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막 완전히 갈라져서 헤어질 그런 문제입니까?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닌데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문제가 커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가장 노리는 건 가정을 깨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모든 교회들이. 그 두 사람의 가정서부터 이 땅에 이렇게 시작되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 지키는 게 진리를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악한 마귀의 계계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또 바나바와 몇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의 모체가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바리새파 기독교인들 같은 이단 비스무리한 사람도 있었지만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요한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물으러 간 겁니다. 여러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이렇게 또 신앙의 선배들이라든지 또 영적으로 좀 앞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은 참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바울 일행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 올라갑니까? 이 긴박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직행하지 않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들려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들렸느냐?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는 예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났을 때 그때 이제 스데반이 순교한 일이 있었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이 성도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이런 베니게라든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었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급한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거기도 들려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간증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평지 풍파가 나가지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사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이전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 위해서 이 교회들을 찾아갔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이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영혼을 돌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떤 그런 간증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중요하죠. 여러분, 먹고 사는 일 바쁘고 또 해결할 일도 많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에 관한 일들, 우리 영혼에 관한 일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이 그런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가서 성도들에게 들려가지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보고했어요. 그동안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뭐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더라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베니게와 사마리아인 성도들한테 얘기했더니 이들이 크게 기뻐했다.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크게 기쁘게 했다는 말이 아주 막 그냥 엄청난 기쁨을 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이제 메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100만 배를 뜻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임했다. 사마리아와 베니게 그 복음의 어떤 간증을 듣고서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렇게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그렇게 기쁨이 임하게 되고 또 그러한 순간 많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제가 좀 듣기로는 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성도가 늘어나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교회 안에 누가 많이 믿는 것도 싫어하고.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음이죠. 그게 왜 싫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뭐 돌봐야 될 일이 생겨서 귀찮아서 싫은 건지 아니면 교회 안에 뭐가 좀 뭐 교회가 가난해져서 싫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막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서 많진 않은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다고 해서 교회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뭐 다 나눠 쓰고 이래갖고 자기 쓸 거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다 먹여줄 양식과 이런 재물이 다 하나님 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나 나머지는 그렇게 순종하고 열매 맺었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 빵 공장과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뭐 누가 내 거 먹으면 나는 없고 먹을 거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빵 공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막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것이 막 찍어져 나오는, 근데 더 맛있고 더 신선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바울 일행이 드디어 이제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극진한 환영을 받고 또 선교 보고를 했다고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영을 받고 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떤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예루살렘 교회까지 오게 된지를 얘기했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할례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이 또 있었어요. 5절을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렇게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사도와 장로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한 후에 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제 11절까지인데 먼저 9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나 보여.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주문하시고. 9절 또 읽으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와, 베드로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도와 장로들이 막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일어났어요. 원래 베드로는 먼저 일어나고 막 뭐 설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얘기가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자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신앙이 많이 성장해가지고 아주 겸손해졌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사건을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한 10여 년쯤 일이었는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잖아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환상이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 보니까 먹지 못할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저는 못 먹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왜 내가 깨끗하고 말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느냐, 속되다고 말하느냐, 이러시면서 계속 3번을 그렇게 똑같은 환상을 보이셨죠.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난 다음에 마침 그때 또 고넬료가 보낸 그 일행들이 베드로 집에 와가지고 또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서, 성령님이 따라가라 그랬죠. 따라가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때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구원 받는 걸 내가 보았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이방인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인간들은 차별하고 늘 그냥 이렇게 편을 가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고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차별 없이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거고 또 그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생각하기를 아주 개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생각했죠. 그래갖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부어주시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괴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자기들과 같은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그 이면에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편협적인 사고 속에서 발생한 자기들의 어떤 특권의식, 우월의식, 우린 다르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만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한 속에서 발생한 그런 차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렇게 다 깨버리셨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너희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강하게 또 베드로가 말했죠. 그 내용이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거든 몽해를 제 아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니 여러분,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해서 너희도 매지 못하던 그 몽해를 어떻게 그 이방인들의 목에다 또 걸게 하려느냐 이런 말했죠. 그 율법을 몽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안 돼서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어떤 율법, 그런 것들을 이제 몽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렇게 결정타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주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갖고 제물되어 죽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는데 그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라면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믿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막 흐트려 놓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5절 9절입니다.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영적으로 완전 죽었단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물에 빠져서 완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살려나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람이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무언가를 했다는 내용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기록할 뿐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표현이 3절에 있고 또 5절에 보니까 허물과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런 완전히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믿음도 내가 믿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 뭐죠? 자랑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어떤 공로와 노력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랑할 수가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우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을 보고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편 강도가 예수님의 옆에 있던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구원을 받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성격이고 기독교 구원의 성격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늘 뭘 해야 될 것 같고 사랑받기 위해서 더 뭐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죠? 물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랑받기 위해서 뭘 더 잘해야 돼요. 능력이 더 있어야 되고 뭐 좀 외모라도 뛰어나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도 이 구원의 성격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포도원 비유가 어떤 비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으로 아침 9시부터 나가셔가지고 계속 일꾼을 불러 모으시죠. 아침 9시도 불러 모으시고 또 12시에도 불러 모으시고 3시에도.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이 없어갖고 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안 써요. 당시 시대적으로도 진짜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새벽 시장에 가보면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은 차 타고 어디 가지만 어떤 사람도 일이 없어 계속 또 수백 명이 놀고 있고 막 그러죠. 그런 상황이 막 생각나더라고. 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이 없어요.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 젊고 힘 있는 사람만 다 불러가고 나이가 있고 또 이렇게 뭐 좀 더 뭔가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5시에까지 들여보내시죠. 근데 나중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5시에 들어간 사람도 아침 9시에 들어간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은 품삯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침 9시에 들어간 사람이 화를 내죠. 아니 도대체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면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햇볕을 받으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쟤랑 나랑 똑같이 받냐. 예수님 뭐라 쳤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응?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나중온 이 사람과 같이 처음 온 사람과 같이 나중온 이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는 것. 그것이 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에 붙들려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인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세가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그냥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보다 더 기뻐할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좀 일이 안 되고 어떤 불평거리가 생기고 그러면 또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삶도 원망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을 입고서 이 자리에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그 존재만으로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해야지 기쁩니까? 그냥 존재만으로 기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힘입어서 또 이 사랑에 기대어서 또 우리 남은 한 주도 또 담대하게 순례의 걸음을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